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8절인데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포하고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더 펌 파운데이션 10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과 지혜와 권능의 충만을 갈망하십시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승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승진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것을 약간 망설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승진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망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나는 지금 매달 살기가 빠듯하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좀 경제적으로 수입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남편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다. 내 월급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는 것을 원하는 분은 손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하여 100%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기가 빠듯합니다.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너무나 현대 사회가 소비 중심의 사회가 되어서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그것에 더 앞서서 우리의 소비가 더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많은 것을 먹어야 되고 많은 것을 가야 되고 많은 것을 보아야 하고, 그래서 모두가 현재 얼마 연봉이 얼마이냐 상관없이 모두가 자기 현재 상황에서 빠듯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입을 원하죠. 돈을 원하는 겁니다. 돈을. 그런데 여러분, 돈은 그냥 저절로 더 생기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자질 그리고 영향력이 증가되어야 수입도 돈도 증가됩니다. 직장에서는요, 당연히 성과를 내어야 승진을 하게 됩니다. 또 승진을 해야 돈을 더 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원하는 만큼 더 벌려면 승진을 아마 빨리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높이까지 올라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승진이라고 하는 말은요, 전진하다, 올라가다, 높아지다, 다음 단계로 가다,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승진이라는 말에 주춤하느냐? 돈은 더 벌고 싶은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돈은 더 벌고 싶은데 승진이라고 하니까 직장 생활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진하면 일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업무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책임질 일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니야?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니야? 어떤 이러한 마음 때문에 돈은 원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춤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월급, 연봉, 돈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노동력과 생산력에 대한 가치를 말합니다. 세상이 그만큼이다라고 정해준 거죠. 내가 하는 일의 가치와 내가 하는 일의 수준과 중요성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가치 매김을 해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을 책임지고 업무를 감당하고 과제들을 수행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자리가 주어지고 대가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재정의 확장을 원하는데 그것을 모두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에 합당한 자세와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더 실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회사나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인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위 권위자나 여러분이 속한 부서나 조직에서 상위 권위자 대표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생활뿐 아니라 사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목표라는 게 있어요. 하나로기획의 대표가 저기 계신데요. 하나로기획 모르십니까? 유명한 회사인데요. 대표가 저기 계세요. 제가 대표님과 요 며칠 전, 몇 주 전에 식사를 하면서 대표님의 그 업무 수첩을 봤습니다. 업무 수첩책 앞에 이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라 기획, 목표, 비전 해서 몇 년도까지 매출 얼마를 달성하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도 목표가 있어요. 지금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승진과도 같은 것이죠. 비즈니스 영역에서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커지고 확장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비즈니스가 만약에 비즈니스에서 승진이 일어나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늘 이 정도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승진시켜 주시면 이제는 다른 부류의 클래스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오고 가는 재정의 흐름들의 공이 하나 더 붙게 됩니다. 이게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 승진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공부를 합니다. 대학을 왜 가죠? 전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방끈이 좀 길으신 분들은 대학을 계속 다니시죠. 그래서 대학원까지 가세요. 학사, 석사, 박사. 우리 교회에도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 박사님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목회학 석사학위 받고 공부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게 제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공부는 좋은데 이게 학교 가가지고 학위 따는 공부는 논문 쓰고 과제하고 이거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공부를 합니까? 그 분야에 보다 더 전문적인 깊이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일정 기준에 합하여서 이수를 하면 학위를 받죠. 학위를 받으면 그 자신의 실력과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학업의 영역에서도 승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학위를 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취직을 해도 여러분의 경력이나 학위에 따라서 호봉을 더 받습니다. 월급을 더 받습니다.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실력, 자질, 가치, 영향력, 권위 어떤 이러한 영역도 이 공부에서도 이러한 승진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성과를 내고 올라가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모든 성도님들은 당연히 여러분이 보냄 받은 자리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과 과업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과를 내셔야 되고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때가 되면 승진하게 됩니다. 이것을 학생들도 원해야 되고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원해야 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원해야 됩니다. 원하십니까? 당연히 이것을 원해야 됩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대는요 조금 목표라는 것들이 좀 이렇게 희미해진 것 같아요. 이전보다. 직장에 들어갔으면요 당연히 다음 단계를 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승진하는 것이 돈을 좀 더 버는 것이 우상이 되거나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당연히 바라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러한 갈망이 없다, 좀 열심히 해서 무언가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내 안에 없다 라고 한다면 치유가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무언가 문제인지 모르게 지금 그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원수가 여러분에게 막 세뇌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야, 뭐 열심히 하면 뭐하냐, 뭐 집값 오르면 그게 더 큰데, 한 방에 그냥 뭐 버는 돈이 더 큰데 열심히 해가지고 뭐 네 그 연봉 좀 더 받으면 뭐하냐, 막 어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이 세뇌되면요, 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돼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뭐해, 그래봤자 뭐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나 같은 평민이 열심히 해봤자 얼마나 벌겠어 라고 하는 패배적인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학교와 직장과 일터, 비즈니스 현장에서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단계로 올라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승진을 잘합니까? 줄 잘 서야 되나요? 회식 자리 가가지고 분위기 좀 이렇게 잘 해야 되나요? 승진이란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다, 더 큰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권위를 얻는, 권위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원리와 방법들이 있는데요, 세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인간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조직에 가면요, 이 정치적인 그 머리가 잘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줄을 서야 되는지 잘 될지를 기가 막히게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센스가 떨어지면 줄 잘못 서죠. 그래서 힘든 일을 겪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줄을 잘 서거나 뭐 상위 권위자나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일을 꼭 이렇게 맡아가지고 잘 성과를 내거나, 아무튼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도, 인간적인 방법도 결과가 있어요. 효과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세상의 방법이 더 효과가 빠릅니다. 효과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인간적인 방법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그 열매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길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엎어져요. 그리고 아무리 길어봤자 이 땅에서가 끝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에요.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인생은요, 조금 느려 보일 수도 있고요, 당장에는 만족스럽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에 이 경건의 유익을 이야기할 때 금생과 내생에서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연단이나 이 세상에서 열심은 잠깐 있다 없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영적인 것들은 금생과 이 땅에서의 삶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유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는요, 이 권위를 얻는 방법, 승진의 원리에 대해서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네.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자, 첫째, 뭐가 아주 기가 막힌 솔루션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첫째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맡겨진 일과 여러분의 분야에서 실제적인 능력과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탁월함을 향해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너무 뻔한가요? 너무 뻔한 일이지만 무시되고 있어요. 당연한 상식인데 여기에 노력을 별로 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요.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의 맡겨진 일과 그 분야에서 실제적인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탁월함을 향해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음식점을 오픈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요소들이 있죠. 여기 뭐 1층에 나주곰탕이랑 경쟁해서 이기려면 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음식점을.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음식이 맛있어야 되죠.
이게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우리는 상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지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지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이성을 넘어서야 된다는 말이지 지식과 이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성과 상식을 무시한 믿음은 결코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개발하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상식 수준의 말을 드리는 겁니다. 잠언 22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이 왕 앞에 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 앞에 선다. 왕이 여러분의 고객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분야 최고의 권위자가 된다. 그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위를 얻고 승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 따라해 보세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자기 일에 탁월한 자.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성막을 이제 짓는데 그 안에 이 성막을 건축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물건들을 제작했던 두 사람이 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건축가, 인테리어 또는 뭐 가구 디자이너, 세공업자, 뭐 옷을 만드는 사람 다 포함돼요. 실제적인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해내는데요. 출애굽기 32장 2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드는 이러한 아주 실제적인 능력과 자질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결과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보다 디테일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자기 분야의 실질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권위에 순복하여 따르는 충성되고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네, 알겠습니다를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조직에 들어간 것은요, 그 조직의 권위에 따르고 질서에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요, 상위 권위자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에 네, 알겠습니다를 잘해야 됩니다. 이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도 오늘날 너무나 희미해지고 있죠. 어디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든지 심지어는 여러분이 오해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여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불만과 분노를 가지고 권위자를, 회사를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대항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만, 불평, 비판하면서 대항하면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불만, 불평, 대항, 이거는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타고나면서부터 그냥 우리 죄성으로 그냥 장착이 돼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요 다음 단계 못 갑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다음 단계 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이 비판과 분노와 원망과 어떤 이런 짜증들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다음 단계 갈 수 있습니다. 순종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는 가운데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염려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불평하지 말고, 조직 안에서 막 권위에 대항하지 말고, 그냥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다 그 염려와 아픔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교회에도 상처를 받거나 불만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나님 성도님들은 예외. 네. 그런데 사역자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도 이 전도사님들이 모이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 불만 이야기한다고 했죠.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20대 30대 신학생 전도사님들이 모이면 힘드니까 자기 힘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신학교 시절에, 그때도 똑같아, 변치 않게 30년 전이었는데 동기들이 그 총신 신대원 잔대밭 앉아가지고 뭐하냐, 교회 비판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아무개 훌륭한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오카노 목사님 이런 분들 다 모든 신학생이 존경하고, 지금은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 다 꿈이죠. 그런 교회에 사역하는 게. 그런데 그런 교회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나 그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왜 너 같은 사람을 부교육자로 쓰냐? 네. 아니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왜 너같이 이렇게 그런 애를 쓰냐? 그렇게 이야기해줬다고 해요. 우리는요 그냥 남들 비판하고 그럴 줄만 알지 내 처지를 몰라요. 내 수준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신세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발 권위자 비판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네. 대통령 이렇게 욕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에너지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주님 이 위정자를 위해서. 성경에서는 말하잖아요. 권위에 순복해라.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라. 네. 못하는 거 다 알아요. 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다 이야기해줘요. 언론이 충분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비판해주고 있어요. 우리까지 거기에 가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아파하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지역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새롭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비판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이 아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모든 권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때로 그 부족해도, 때로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냥 세우시는 거예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잘나서 위대해서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부모가 되는 부모의 권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권위자들을 여러분 존중하시고 험담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다만 억울함과 부당함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음 단계로 가는 영적인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환들아, 당시에 이제 주인 밑에서 섬기는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18절 띄워주세요. 선하고 관용하는 좋은 주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좋은 권위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까탈스럽고 악하고 나쁜 권위자라도 네가 지금 그 권위자 밑에 있다면 순종해라. 순종해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인내하면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다 나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나는 나한테는 죄가 없고 나한테는 잘못이 없고 나는 억울하다 부당하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게 다 나의 연약함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회개시키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을 지나고 났더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에 내 연약함 때문에 만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럴 때도 참아야 되고 하지만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때 받는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셨어요? 몰랐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다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려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가장 큰 누명과 오명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다 참으셨어요. 다 참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도 여러분이 속한 그 회사나 어떤 조직이 아무리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 위에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감당 못할 상황 없습니다. 감당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 작아 보이는 일, 하찮아 보이는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는 일, 그러한 굳은 일들을 여러분 인내로 감당하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누가 나에게 굉장히 하찮은 일을 시키면 다 무시하는 거야? 이런 일을 나한테 시켜?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여기 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큰 자라면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하찮은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골로새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산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내 생각에 참 중요한 일, 이거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거 잘해야 돼.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 잘해야 돼. 수능 시험 잘 봐야 돼. 지금 회사 면접 잘 봐야 돼. 뭐 이런 일들만이 아니라 하찮아 보이는 일. 거의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일. 이게 뭐라고? 아무도 안 보는데 중요한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까지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우리는요 이 말씀을 참 흘려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이번 선거 앞두고 우리 이재명 지금 이제 의원이 대표죠, 대표. 여기 딱 오시니까 이 블록 전체가 통제가 됩니다. 와, 귀하신 분이더라고요, 정말. 아니 왜 이렇게 이 블록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 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바쁜데 빨리 교회 와야 되는데 막 막으니까 저를 막 돌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우리 골목 못 들어게 하고.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막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중요한 행사가 있대요. 저는 무슨 중요한 행사? 나중에 봤더니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여기 1층에 나주곰탕에 오셔가지고 약 30분 정도 머물다 간 건물입니다, 여기가. 아니 그런 분도 오시면, 당대표가 오시면요 막 난리가 나요. 여기가 사람들이 의전하고 경찰관들 통제하고 못 가게 하고 주변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막 애지중지 그분을 모시던지. 사람도 조금 높은 사람 뜨면요 그렇게 합니다. 그냥 안 가요. 온다 그러면 군대에서 높으신 분 뜬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막 길 닦고 청소하고 막 광 내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라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자리에 누울 때까지 그냥 그 모든 하찮은 작은 일들도 주님께 하듯 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듣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적은 일에, 작은 일에, 하찮아 보이는 일에 충성을 할 때 주님은 더 많은 일, 큰 일, 중요해 보이는 일까지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는 참 부족한 사역자였습니다. 저는 참 부족하다라고 느꼈고 잘하는 게 없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노력했지만 사실 제 속에서는요 이런 패배적인 마음들이 한동안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무능한 사역자야. 나는 너무나 초라해. 나 왜 이렇게 별거 없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때는요 14년 전 정도 되니까요. 그때는 사실 막 공황장애 이런 말이 거의 없었어요. 드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주변에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아픔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공황장애 증상 이렇게 해서 뭐 자가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금은 괜찮은데 당시에 제 상태가 딱 그랬더라고요. 막 이유 없이 숨이 막히고, 막 가슴이 막 뭐가, 밥을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막 뭐가 막 맺혀 있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두렵고. 제가 그랬어요, 당시에. 왜냐하면요, 이 사역자는요, 이 부서에 부임을 하면요, 이제 고등부 학생들 3년 동안 담당했는데 은혜를 끼치고 막 전도 막 되고 막 부흥하고 부서가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숫자가 줄어요. 그럼 뭐 숫자가 줄면 무능한 사역자죠. 맨날 혼나고 너는 왜 그러니? 뭐가 문제니? 저도 몰라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설교를 1시간씩 해서 그래.
그래서 분명히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날 부르셔가지고 설교를 짧게 해라 솔루션을 주셨는데 제가 그 솔루션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무능한 사역자인 거예요. 뭐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처음 해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때 제가 남들이 보던 보지 않던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사역자로서의 능력은 없지만 내가 비록 담임 목사님께 인정 못 받고 내 부서를 부흥시키지는 못하고 나는 진짜 사역자로서는 빵점이다.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부지런해야겠다. 열매는 없어도 일단 부지런해보자.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또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는 제일 먼저 출근했습니다. 보통 제가 사무실 제일 일찍 들어갑니다. 주일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사역자 기도회 하기 전에 일찍 가서 나는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일찍 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요 철야 끝나면 뭐 잘하는 거 없으니까 기도라도 하자. 내가 제일 늦게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남아서 기도했어요. 혼자 교회에서 자고. 교역자 회의가 있으면 30분 일찍 가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난방기 틀어놓고 정리하고 테이블 정리하고 쓰레기 줍고 마이크 세팅하고 뭐 이런 거 했습니다. 뭐 아는 사람 없습니다. 뭐 당시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제가 그렇게 일찍 와서 그런 거 했는 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못해도 내가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막 열심히 했던 것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열심히 했어요. 그런 것들은 그거라도 열심히 안 하면 제가 존재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나는 너무나 무능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여러분의 무능함을 자기 비하하고 자책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삼으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은 못해도 여러분이 볼 때 정말 하찮은 일 있잖아요. 그거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많은 일은 못해요. 위대한 일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이건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그렇게 감당해 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축복하십니다. 때가 되면요 다음 단계로 잘하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잘하는 게 그래도 이거는 할 수 있네 변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당시 사역하실 때에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나는 진짜 쓸모없구나. 나는 정말 쓰레기 같구나. 나는 어디다가 써먹을 데도 없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금 능력이 있던 사람들, 나는 좀 하나님이 오시면 나 칭찬할 거야. 난 좀 잘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죠. 마가복음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아픕니까? 내가 연약합니까? 내가 병들어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습니까? 나는 뭐 좋은 배경도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잘하는 게 없다? 그러면 한 가지라도 있어야죠. 하나님께 은혜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것은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자질이 부족해도 내가 좀 똑똑하지 않다라고 해도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하찮은 일은, 작은 일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여러분을 승진시켜 주십니다.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인드셋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의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로 올리실 것을 믿어요? 정말이세요?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인드셋을 지금 수준의 사람의 관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면 내년 1년 후에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올리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먼저 그 자리에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준의 시야와 관점으로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내 윗사람의 시선과 관점으로 조직과 회사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리더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회사의 대표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사장님과 직원들의 입장이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월급이 너무나 적다, 박봉이다 라고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매달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 날이 오면 쉽지 않습니다.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다 이렇게 통장에 꽂아주려면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거죠. 같은 돈을 주고 받는데 받는 사람은 너무 적다 하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그냥 직원의 마음이 아니라 왜 이렇게 조금 줘? 라는 마음이 아니라 사장님의 대표의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엄청난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월급이 낮냐? 라는 말보다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표 입장에서 나는 이 돈을 주기에 아깝지 않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제 값을 하고 있는가? 대표님이 볼 때에 나는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원인가 아니면 말썽꾸러기인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입장 바꿔놓고 생각이 잘 안 돼요.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 왜요? 죄인이니까 나중심적 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의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조직 안에서 영향력이 생기고 권위가 주어지며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승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승진이란 권위이고 권위는 영향력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나의 많은 영향력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로 이상하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당연히 공부하면 학위를 따는 게 목적이고 회사를 가면 승진하는 게 목표고 또 비즈니스를 해도 사업이 번창해서 성공하는 게 목표인데 이상하게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승진하기를 바라지 않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일에 겨우 예배 나오는 정도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문제의식도 없고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나 의지도 없고 영적인 무기력이죠. 어떠한 기대나 갈망도 없는 그런 굳은 마음의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도요, 아유 이만큼이면 됐다 라고 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요,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자,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서 승진할 때가 되었는데 입사 동기들이 다 승진했어요. 그런데 나만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보다 뒤에 들어온 후배인데 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회사 나가라는 소리죠. 보통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여러분 못 참습니다. 화가 납니다. 괴로워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회사에 불만을 갖습니다. 분노를 표출합니다. 고민 끝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여기만 회사냐? 아니면 스스로 나는 무능하다, 자격이 없다 자책하고 그냥 매일 밤에 그냥 술 먹고 그냥 나는 왜 이럴까? 뭐 우울해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 때 가만히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떨 때요? 시간이 되었으면 때가 되었지만 승진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제정신으로 바라볼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영적인 승진이 일어나지 않는데 전혀 고통하지 않아요.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아요? 더 주님을 사랑해야죠. 아멘.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야 되죠. 아멘. 1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데 어떻게 10년 전의 믿음과 지금이 똑같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초대교회에 교회가 급격히 부흥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해야 될 행정적인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도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조율하고 처리하고 뭐 그래야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욱 힘써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의 그 많은 일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3절에 나와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그리고 5절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합니다. 그리고 8절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들이 바로 당시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바랬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성도 되게 하셨고 교회의 지체들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 6장이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복음 전도하는 그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오늘날의 이런 집사가 어디 있어요? 사도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결국 그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제가 볼 때 죽는 모습이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 59절로 8장 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냥 평신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집사 수준이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전한 복음은요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결국 사울을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 마지막 그 담대한 전도, 담대한 이 복음 선포가 사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주님께로 돌아와 사도가 되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요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살아 역사하는 권세입니다. 아멘. 복음은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역사하는 권세입니다. 누가 진짜 믿음을 갖느냐, 이 복음이 나에게로 와서 나를 살려 내가 살아났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요 능력이거든요, 실제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니에요.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고 실제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요 이러한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왔다면 내가 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냥 인포메이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고 계셔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주일 오후에 전도 전략 기회 할 겁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전도를 리뷰하고 간증들을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전도자가 되기를, 어떠한 주님교회 전도가 되기를 꿈꿔야 되는지를 비전을 나누면서 나아갈 건데요. 우리의 전도는요 무엇보다 능력이 함께하는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능력 전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교회 가운데 전도하는 교회가 드물죠. 그런데 더러 전도하는 교회가 있지만 능력 전도가 회복된 교회는 정말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능력 전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자체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듣기 좋게 잘 포장한 좋은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글은 잘 썼습니다. 서신서를 많이 썼죠.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썼어요. 서신서를 잘 썼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쓰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직접 대면하여서 말을 할 때는 말이 어눌한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훌륭한 선포자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설교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말이 굉장히 어눌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여기 그의 편지 사도 바울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아니, 글 보니까 되게 화려하고 좋은데 막상 직접 보니까 말도 못하고 그렇다,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그린 중세 기독교 그림들 보면요, 보통 죄송하지만 이 사도 바울 머리숱이 없고요, 훤하시고 이 외모가 굉장히 볼품 없어요. 잘생긴 캐릭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통 잘생기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가봐야 됩니다. 네, 주님이 정말 그 모습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막 훈남이세요. 멋있으세요. 수염도 막 멋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보통 그림 보면요, 여기가 그냥 훤하시고 약간 좀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뭐 겉으로 볼 때 뭐 말도 못해. 근데 능력이 있을 줄 알았더니 막 가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말도 못하고 막 그랬어요. 때로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로 잘 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부족했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였어요.
그에게 말은 부족했지만 무엇이 있었느냐? 귀신 쫓는 능력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표적이 늘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그래서 말하는 걸 들을 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천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나아가는 자들이 치유되고 막 고통했던 자들의 인생이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능력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함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전도가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과 상식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들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한 번이라도 올까?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연구하고 다가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회복되어야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와요. 교회를 비판하고 막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들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 앞에서는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내가 알던 교회가 아닌데 교회가 아파하는 사람을 도와서 인생을 살리네. 관계가 깨져서 고통하던 인생이 교회 가니까 회복되네. 약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던 인생이 교회 가니까 건강해지네. 이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뭐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부터 초대교회 모든 때에 복음은요 항상 성령의 능력과 함께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러한 복음이에요. 능력의 복음이고 실제적인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현장마다 아주 현저한 성령의 역사가, 기적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해야 확실해집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때, 표적이 함께 따를 때. 아멘. 그런데 오늘날에 어떤 이게 잘못된 성도들의 그 쇠뇌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거는 그때나 예수님에게서나 초대교회 때나 있는 거지. 오늘은 다르잖아. 현대 시대잖아. 성경이 완성되었잖아.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복음을 인포메이션으로. 그래서 나는 말을 잘 조리 있게 못해. 주눅 들고.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 잘해가지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갈망해야 되냐면 이러한 표적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꿈꾸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모르고 그것을 구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하게 되었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약속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경이 이렇게 연약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냐고, 왜 구하지 않냐고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믿고 구해야 됩니다. 믿고 구하면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믿고 있는 거예요. 회복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초창기 복음은 전인적인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지금 아파하는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영혼 육에 온갖 문제와 세상 그 짐을 짊어지고 고통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짐을 덜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9절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도 해석이 약간 너무나 이게 조금 빈약하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것은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못 걷던 자가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아 내가 치유받겠구나 믿음이 왜 일어납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 안에 치유를 선포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도 고치십니다. 이렇게 그 복음 안에 치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치유받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겠구나 믿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그냥 복음을 그냥 인포메이션,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천국 가는 것, 죄 용서 받는 것 수준에 우리가 가뒀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 가뒀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영과 혼과 육을 아우르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일어났고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낫게 하시려는 그 모든 치유가 예수님 십자가 안에 들어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마지막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도 자꾸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치유되었다.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이제 매일 청소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요 우리가 거리에 처음 나갈 때는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왜 갑자기 조끼를 같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뭐 하나. 그래서 이제 청소를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계속 선포도 매일매일 지금 하고 있고 복음을 아무튼 조금 더 수위를 올려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했던 거는 뭐냐면 이 치유에 대한 복음을 저는 한번 선포해 보고 있어요. 거리에서.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말을 더 하냐면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고민, 질병, 고통,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까지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에 이제 전도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요,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다 아파하거든요. 아픈 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또 와서 앉아서 복음 듣고 가잖아요, 그렇죠? 영접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그들의 인생의 어떤 문제나 아픔이나 육신의 질병까지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단순하게 기도했을 때 그 영혼 치유받으면 반드시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이요, 우리의 전도가요, 초대교회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수준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 우리는 너무나 능력이 없어요. 근데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믿고 바라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주남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 구원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 질병 치유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는요,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POG 안에도 선생님들 안에도 이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네, 이거 아니면 돌파 못합니다. 정말 견고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그럼 복음 전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보여줘.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가끔 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뻥치지 마. 술 드시고. 우리 하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려요. 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말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말들을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들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성경 지식으로 충만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예배팀 나와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과 지식은 화려하고 넘쳐나는데 그 실제가 없으면요, 이게 종교거든요. 이게 형식주의입니다. 말과 지식은 막 넘쳐나요. 그런데 그 실제가 없으면요, 오히려 구원을 가로막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설교 잘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하거든요. 근데 설교 잘하면 뭐 할 거예요? 강단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그 선포되는 말씀에 합당한 능력과 권세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쟤들 말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거룩하다 생각하나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나요? 우리가 말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실제가 없으면요,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마음의 문을 닫는 계기가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의 인생에 소망되지가 않아요. 다 마음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가로막는 거예요. 너 위선자다, 너 말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너 보니까 나랑 똑같이 사는데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지죠. 예수님 당시에 말과 지식만 있고 행위와 능력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한 영혼도 구원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어떤 사람들이요? 말과 지식만 있던 사람들. 실제가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성령님의 능력과 실제를 상실한 종교적인 교회들,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실제입니다. 실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빌립 집사님과 같은 그러한 성령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했던 바로 그러한 성도 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꿈꾸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사람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우리 안에 능력과 권세가 회복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로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다음 단계로 가시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떠한 생명의 영향력을 주는 자도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가실 때마다 어딜 가셨냐, 도시마다 마을마다 가시면 제일 먼저 회당에 가십니다. 회당에 가시면 뭐 있어요? 회당에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딜 가든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치유를 받으리라, 병과 눌림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러한 영혼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또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꿈꾸세요. 이것을 꿈꾸십시오. 이것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회복되면요, 가정 안에 아버지의 아버지됨이 회복되고, 어머니가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직장에서 여러분의 권위가 회복되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행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고쳤던 그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본래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본래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회복하고 초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의 7 집사님과 같은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주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니 이 약속을 붙들고
알고 믿고 바라고 꿈꾸며 나아가오니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취소하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